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짜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고 뭐 그런 것을 아는 것일 뿐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믿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죠.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친밀한 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며 그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친구는 얼마나 될까요? 참 이거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합시다. 교회를 다니는 자 말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진짜 죽음과 가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믿어야 하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예,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불신이 홍수처럼 정말 넘치고 있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어때요?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왔던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수많은 다짐들. 하지만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서로를 실망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언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고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믿을 것 없고 믿을 사람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믿어서 손해본 적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키고 배신할지는 몰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믿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믿고 살도록 합시다. 사람은 믿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은 우리 믿고 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운명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 결국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이죠. 자, 그러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럼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가 감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그런 생명 오직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자, 우리 성경의 확실한 증언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이게 뭔 뜻일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병행절을 찾아서 대조하면 그 뜻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3장과 5장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 후반의 말이 서로 다르죠. 3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고 5장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을 것이야. 그거 아니라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죽을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뭐한 자요? 죽은 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또 계시록 3장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자? 죽은 자로다. 또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예로부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권력을 위해서 정적을 암살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을 속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해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시민은 다릅니까? 온갖 사기와 온갖 범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분노를 조절 못해가지고 그냥 들이받고 이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갓난 아기들 그냥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죽이고 사람들이 왜 이래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상태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런 부르짖음을 외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죽음이죠. 초상이 나고 호흡이 그치고 울음이 있고 산에 무덤을 하나 더 보태놓거나 납골당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죽음. 이건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죽음은 뭔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망이죠. 죽음이죠. 하나님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진짜로 죽은 사람들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걸어다니지만 죽은 자들. 자, 죽은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죠.
부패하면서 썩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와 그 미움의 냄새, 그 교만과 그 탐욕의 냄새, 음란과 무정함, 이기심의 냄새, 이런 것이 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악취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썩는 냄새를 그냥 풀풀 계속 풍기지 말고 생물학적 죽음으로 빨리 그냥 죽고 끝나버리지 왜 이런 냄새를 인간들이 계속 풍기면서 살게 되었을까? 그냥 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 죽은 자들을 끝내버려야 될 텐데.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었을 때, 거기서 지금 떨어져 나왔는데 있었을 때 그 생명력의 여운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선풍기를 전기에 연결해서 돌리다가 스위치를 딱 꺼보세요. 그러면 그 바람개비가 돌다가 탁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돌아가던 힘에 의해서 그 힘의 영향이 끝날 때까지 점점 속도를 줄이다가 마침내 멈춰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풍기가 지금 아직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선풍기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스위치를 딱 뽑은 순간 그 선풍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돌아가던 힘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있는 동안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풍기를 스위치를 딱 끄면 이게 딱 끈 직후에는 연결되어 있을 때 막 그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속도가 줄어서 마침내 정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그래도 1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점점 줄어서 오늘은 이제 100년도 채 못 되죠. 그만큼 처음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그 생명력의 영향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힘은 그 생명력의 여운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뭔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썩은 상태인데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라, 그걸 회복해라 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이 그냥 존재를 완전히 상실해서 이제 영혼이 없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셨죠. 그 기회가 바로 시간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비록 우리가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에 복귀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우리의 현실이 우리 죽은 시체고 썩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믿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모범적으로 살 때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죽은 자입니다. 당신 시체입니다. 당신 좀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상대에게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 사람이 큰 파산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거나 어떤 그 현실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인간의 그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딱 얻는 일이 쉬운데, 근데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죽음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이 갑자기 닥쳐올 때 그들에게 부여했던 그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그 기회, 그 시간,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비록 죽어 있는 존재인데 육체의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상태는 호흡을 하고 있지만 우린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아니, 더 넓게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 생명에 연결되는 일을 하도록 허락된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지난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성령께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이 은혜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 인간은 계속 썩어가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썩어가는 좀비들로 가득합니다. 이 존귀한 인간인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죽어서 썩어져 가는 이 상태를 내가 정말 실감하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고 그냥 오직 썩고 있을 뿐이구나. 그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이 길로 걸어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마련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뭘 통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를 멸하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멸해요?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죽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죽어야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뭘 멸하는 거예요? 죄를 멸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걸 다른 번역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또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또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죠? 죄가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멸하시면, 죄를 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죄를 멸하시면 곧 뭘 멸하시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는 누구의 일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치러야 할 그 죄의 싹,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혈육에, 살과 피에 함께 속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죽은 얘기를 하셔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원자야. 그거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된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 생각하면서 희망을 걸고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달려 죽게 되자 절망과 낙담으로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기를 기대했는데 그냥 그분도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죽음으로 그냥 생을 맞춰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자, 과연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일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직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걸로 끝났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려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 그리스도교는 절망의 종교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좋은 말씀은 공자 선생님이 더 많이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지혜의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이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역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전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증거를 부활로 나타내셨어요. 이 예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적어도 3가지 특성을 취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실 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도 그분과 같이 살 수 있다는 보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죄 짓지 않고 사셨고, 또 그분이 죄 없으신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자격을 가지셨고, 드디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어느 보더라도 우리가 믿을 만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뭐라고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고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아까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죠.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다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근데 죄를 짓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라 그랬죠.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또 멸하셨어요? 우리의 죄, 그것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가져가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같이. 자, 여기에 여러분과 저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냥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의가, 그분의 의로움이,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생명의 그 효력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뭐하는?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옮겼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구원을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시체, 걸어다니는 정말 시체지 않습니까? 썩는 냄새를 내는 그런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음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죽은 자들인데 좀비인데 거기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행실을 할 이유가 없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을 이유가 없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전에는 썩은 냄새만 풀풀 풍기면서 시체 걸어다니는 좀비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다시 살게 되다 보니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냄새를 풀풀 풍기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시체처럼 썩은 냄새만 풍기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죠.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6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믿어야 해요?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죽음이 예정된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정되었다 그러면 아직은 죽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좀비들이에요. 걸어 다니고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받고 살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죽은 자들이긴 한데 죽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의학적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이 죽음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죽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음.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생명이 없죠. 그 죽은 거죠. 이 죽음은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말라고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세 번째,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정말 기회의 문입니다. 이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 내가 헛되게 보내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시간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정말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좀비 상태에 벗어나서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근데 네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됐죠. 근데 이게 전부라면 기독교는 참 허무한 종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라는 그 폭탄을 가슴에 안고 그냥 터져버리셔가지고 죄와 함께 그분이 산산조각 나면서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는 이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썩은 행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맨날 탄식하면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참된 믿음의 결과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이건 그저 그냥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냄새를 풀풀 풍기던 시체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입에 늘 불평불만이 있고 남 험담하기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는 지금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썩는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좀비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구원은 믿음의 결과인데 그냥 믿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 시체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중한 기회를 무시하지 말도록 합시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